예레미야 강의 6번째 시간으로요.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과 가두지 못한 터진 웅덩이란 제목으로요. 말씀 상고하고요. 오늘은 특별히 13절과 19절 중심으로 말씀을 강론하도록 할게요. 1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그리고 14절부터 18절까지는 제가 편집을 했으니까 집에 가셔서 꼭 보시고요. 19절에 이러한 죄의 결과로 내 악이 너를 징계하였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2장이 쭉 진행이 돼요. 그래서 2장 전체의 내용은 세 단락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3절까지 과거를 회상하시는 하나님이 설명되어 있고 마치 오래 산 부부가 신혼생활을 돌아보면서 그때는 좋았지 그런 뉘앙스로 말을 하고요. 4절부터 28절까지는 이스라엘의 배도 특별히 우상숭배에 관해서 선지자가 신랄하게 지적하고 29절 이하에서는 그렇게 마땅히 심판받아 마땅할 이스라엘의 모습에 대해서 이제 말씀이 쭉 진행이 돼요. 혹시 집에서 예레미야서 이렇게 통독하시고 읽으신 분 있으세요? 있지요? 없나? 처음 오신 분이나 요즘 오신 분 마시고 철학 이게 제가 그 책도 보고 철학 선생님들 이렇게 인터넷으로 강좌 들으면서 이것저것 배우고 있는데 그 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철학은 지식을 배우는 학문이니까 강의를 이제 준비하면서 뭐 니체를 전공한 니체 박사님이나 뭐 푸코를 전공한 푸코 박사님이 이제 자신들이 이제 집필한 책 가지고 강의를 하잖아요. 강의를 쭉 하면서 하시는 말씀들이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내 강의만 잘 들으면 니체를 잘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 강의는 니체를 소개하는 것 뿐이지 여러분이 니체의 전집을 보고 탐독을 하셔야 합니다. 니체의 전집이 한 30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식을 배우는 데 있어서 제일 쉬운 방법이 뭔지 아셔요? 제일 쉬운 방법은 그냥 듣는 거예요. 듣는 거 어려워요? 쉬워요? 쉬운데 그것도 어려워가지고 막 30-40분만 지나면 막 정신을 못 차리는 분들이 계시죠? 듣는 게 가장 기초적인 지식 습득이에요. 근데 듣고 나서 예를 들어서 1시간 제가 강의를 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다 이해했어요. 듣기만 해서. 정말 딴 생각 안 하고 집중해서 설교자가 말하는 의도를 충분히 파악해서 잘 이해했어요. 다음 주에 오면은 몇 프로 남을까요? 1%. 잘 이해하고 대충 든 거 말고요. 이렇게 진짜 충분히 100% 이해하고 그 다음 주에 오면 평균적으로 5% 남는데요. 잘 들어도. 근데 잘 들으세요? 아니죠?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지식을 습득하는 방법이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보는 거예요. 문자를 혼자 보면서 해독을 하는 거죠. 그러면 30% 정도 남는데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게 이제 성경을 묵상하는 거죠. 그러면 반 정도 남는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나누는 거. 그게 이제 세상 말로 토론하는 거죠. 그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토론하고 그러면 한 70-80% 남고, 마지막 제일 좋은 방법은 뭐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면 거의 90% 이상 남는다고.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에 있어서 가장 큰 유익은, 가르치는 자의 가장 큰 유익은
자기가 전한 내용을 여러분보다 제가 가장 많이 알고 있겠죠. 네. 왜냐면 제가 이렇게 가르치고 전하고 뭐 한 편만 가르치나 주중에는 막 대여섯 번 그게 말씀 인도할 때도 있는데 그러면 가르치는 자의 그게 복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이 묵시 패러다임과 진리 패러다임 안에서 이렇게 이것저것 많이 들으셨잖아요. 저도 이렇게 신앙의 여정을 돌아오면은 처음 신앙생활 할 때 어빙 젠센이라는 그 미국의 신학교 교수님의 그 강연된 책을 혼자 탐독하고 보면서 복음적인 이해를 하고 또 김준곤 목사님이나 또 김남준 목사님이나 또 그 오카는 목사님이나 한국의 소위 이제 진리를 복음을 잘 전한다는 그런 분들의 책을 충분히 읽으면서 많이 도전을 받았어요. 그 위에 뭐 로이드 존스나 칼빈이나 뭐 조나단 에드워즈나 기타 등등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소위 말해 교사들의 책들을 보면서 이렇게 봤어요. 근데 그거는 내 얘기가 아니라 그분들의 얘기예요. 그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뭐 설교 잘하는 분들의 책을 들어서 이렇게 도통하고 깊이 이해해도 내 안에서 내 언어로 흘러나오는 그 말이 아니면은 여러분께 아니에요. 물론 잘 들으면은 반복해서 들으면 세뇌가 돼서 어떤 말을 하는지 다 알고는 있지. 내 마음속에 나오는 건 아니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날 함께 나누는 이 말씀도 열심히 잘 들으셔야 되고 가장 기초적인 것이겠지만 성경 예레미야 55장 정도 되니까 제가 꾸준히 열심히 강의해도 1년 이상은 되겠죠. 큰일 났어요. 1년 동안 예레미야만 주일날 들어야 되는데 이분들이 다 도망가면 어떡할까. 왜냐면 제가 첫 번째 예레미야를 강의하고 나서 그 혼자 집에서 이제 말씀 묵상하는데 아차 싶더라고요. 한번 읽어보셨죠? 그래도 한 번쯤은 차근차근 읽어보세요. 한 20장 30장 지나면 어떤 마음이 드나. 그냥 조용히 덮고 싶어요. 이거 1년 동안 여러분 들어야 되니 이거 어떡하지? 이게 걱정이 되는데 또 그 안에 선지자가 경험한 복음의 깊은 그 진의가 있으니까 우리나라 사람은 약간 이렇게 냄비처럼 이렇게 뜨겁게 올라가다가 금방 식는 기질이 있어가지고 잘 이렇게 참고 들으지를 못해요. 이렇게 인내하면서 듣는 걸 그래서 학문이 발전할 수가 없는 나라예요. 차근차근 몇 년 동안 깊이 이해하면서 들어야 되는데 막 마음이 안다고 하고 좀만 내 생각과 다른 얘기하면은 뭐 이렇게 막 그 부정하고 이런 게 있으니까 차근차근 들으면서 정말 그게 맞는지 그렇게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 잘 들었던 데살로니가 교회였나요?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어서 집에 돌아가서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상고하고 묵상했다 그러잖아요. 그걸 여러분들이 일상과 삶 속에서 묵상하고 되새김질하고 또 집에서 나누고 또 교회에서 예배 끝나고 나누고.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그 설교를 이렇게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막 잘한다고 잘날 척 하지 않는데 이렇게 막 했던 말 또 하고 막 앞뒤 안 맞고 그러진 않잖아요. 근데 제일 자괴감이 드는 게 뭐냐면 1시간 막 죽도록 떠들었는데 끝나고 나서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나는 뭐 한 건지 그런 자괴감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집에 가셔서도 잘 이렇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5장이나 되는데 서론이 기네. 이거 잔소리가 길면 안 되는데 예레미야를 꼭 1년 동안 내 평생 동안 이 성경 한 권의 내용을 깊이 이렇게 묵상하면서 진행해 간다. 함께 이제 한생의 목사가 강의하는 이 진술과 함께 따라간다. 그래서 그 예레미야의 그 영성을 별로 본받고 싶지도 않지만 굳이 뭐 따라가고 싶지는 않지만 그 성경의 중요한 저자 중에 한 명이니까 잘 이렇게 담으면서 기독교 신학을 더 깊이 이해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저의 개인적인 바람이거든요.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고요. 예레미야의 그 사역에 있어 가장 중요한 왕이 이제 요시야 왕입니다. 볼게요. 요시야와 예레미야의 예언 사역을 보시면 묵깃도 전투에서 요시야 왕이 전사하면서 남유다의 종교 개혁 운동은 구심점을 잃어버렸고요. 유다 백성은 급격히 배교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의 예언 사역이 있어서 요시야의 종교 개혁이 중요한 이유는 예레미야의 심판의 메시지의 신학적 동기가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의 성공이 아니라
실패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가 언제 부르심을 받았어요? 요시야 왕 13년 해. 쭉쭉쭉 가다가 여호와스, 여호와긴, 여호야김, 히스기야까지 40여 년 동안 말씀 사역을 했잖아요. 요시야가 13년에 말씀 사역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의 정치 상황과 깊은 관계가 있지요. 그 요시야 왕은요, BC 640년부터 609년까지 남유다의 왕이었습니다. 아버지 암몬이 암살을 당해서 8살 때 왕이 됐어요. 왕이 8살 때 되면은 뒤에 누가 있어요? 섭정하는 왕이 있죠. 그 섭정하는 왕이 hil기야라는 대제사장인 듯해요. 그는 선왕들인 므낫세 할아버지 암몬 아버지와는 달리 바알 숭배를 배척하여서 구약의 여호와의 종교의 회복을 기대했던 왕입니다. 20살 되던 해, 8살부터 20살까지는 섭정을 거의 당했을 거고, 좀 이제 20살 때부터 이제 비로소 통치를 시작했을 텐데, 바알의 산당과 아사랴 목상들을 다 부수어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우상 숭배를 공격한 겁니다. 심지어 북이스라엘의 베델에 있는 이방의 산당까지 헐 정도로 종교 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가 이렇게 강력히 종교 개혁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성전 수리 도중에 대제사장 hil기야에 의해서 발견된 율법책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각성과 부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그가 즉위한 지 18년이 됐으니까 26살 때쯤인 것 같아요. 이 율법책은 아마도 모세오경 전체나 신명기 정도라고 여겨지는데, 이 율법책이 요시야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지요. 율법의 내용을 요시야 스스로 충분히 이해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하지요. 그래서 율법을 설명할, 강론할 선지자 훌다에게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입니까? 라고 물으면서 신앙에 큰 진전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후에 그는 예루살렘과 유다에 사는 모든 장로들을 모아서 언약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게 했어요. 말씀 강해가 전국적으로 이렇게 퍼져나간 거죠. 그리고 율법에 명시된 모든 계명들을 순종하겠다 한 거고요. 왕정 초기부터 이스라엘 안에서 지켜진 적이 없었던 유월절을 요시야 왕 때는 아주 엄격하고 성대하게 지켰다고 합니다. 이러한 요시야 왕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종교개혁 운동은 성공하지 못했는데, 대부분의 일반 백성들은 므낫세 왕이 도입한 우상숭배에 여전히 빠져 있었죠. 위에서부터 계속 개혁이 일어나는데 일반 시민들의 저변 백성들의 신앙은 여전히 바알 신앙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이러한 우상 숭배를 계속적으로 비판하고 탄핵하는 예레미야의 사역이 1장, 정확하게 2장부터 20장까지 쭉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장과 절로 나눌 수 없을 정도로 쭉 연결되어 있어요. 집에 가셔서 시간을 좀 내셔가지고 이렇게 차근차근 이렇게 한번 읽어보셔요. 요시야 왕이 묵기도 전투에서 죽게 되자 이후에 남유다의 정치와 이제 종교는 급격히 기울여지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애굽과 그 다음에 바벨론의 거의 신탁 통치를 받는 그런 나라꼴이 된 겁니다. 이러한 역사의 경향 속에서 예레미야의 예언 사역은 2장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는데, 2장부터 45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유다의 장래에 관한 예언 모음집 중에 서론이 2장이고요. 특히 25장까지 연속적인 예언으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비판으로 말미암아 기독교는 세력으로부터 뭘 받아요?
공격을 당하죠. 선지자가 공격을 당하면 어떻게 돼요? 의기소침해져요. 그럼 어떻게 해요? 때려쳐요? 기도를 하는 거죠. 내가 잘못했어요, 주님? 쟤네 나한테 왜 이러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다시 새 힘을 얻고 또 이제 막 말씀 사역을 하면 또 어떻게 해요? 또 때려요. 다시 또 의기소침하다가 내가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돼요? 막 그러다가 다시 또 힘을 얻어서 또 해요. 그러고 40년을 살았어요. 그의 말씀 사역의 핵심은 유다의 죄악에 대한 고발, 불신실한 유다의 모습에 대한 폭로, 그로 인한 임박한 심판에 대한 경고, 유다의 전적 부패와 심판의 도래, 위선적인 성전 예배에 대한 탄핵, 완고한 백성의 비극적 파멸, 유다의 파멸에 대한 선지자의 애가, 우상숭배에 대한 고발. 그냥 성경에 있는 내용 주제만 제가 쓴 거예요. 이런 핍박 속에서 선지자는 기도하고, 특별히 참된 선지자와 거짓된 선지자의 대립이 예레미야에서의 아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죠. 그래서 여기서 잠깐 유다의 예언집 2장에 45장까지를 쭉 보면 2에서 25장까지 그 다음에 13가지의 예언이 있고요. 26장에서 29장까지 갈등이 일어나고 30장에서 33장까지 좀 좀 소망적이에요.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고, 포로 회복에 대한 그 소망적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고, 34장 이후에 바벨론과 열 왕들의 멸망과 심판 그렇게 되어 있고요. 밑에 쭉 이제 20장까지 25장까지 그 내용 이렇게 불신앙, 이스라엘의 범죄와 처벌, 거짓 종교, 징계, 언약의 파기, 썩은 배띠, 포도주, 가뭄, 기도, 그 다음에 안식일 준수, 토기장이 비유, 왕들에 대한 비판, 거짓 예언자, 무화과 두강줄이,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 등등등 기록되어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예레미야 2장은 이렇게 본격적인 예언 사역이 시작되는 장으로 앞으로 폭로될 죄악들에 대한 책망의 근거로서 과거의 이스라엘에 보였던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신뢰를 회상하는 내용부터 시작해서 28절까지 6가지 비유가 멍에에 관한 비유, 행음하는 여인에 관한 비유, 열매 맺지 못한 포도나무 비유, 암약대 비유, 암나기 비유, 도적 비유, 예수님의 비유랑 좀 유사한 게 많이 있어요. 쭉 내어 있으면서 이들의 죄를 비판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필연적 이유에 대해서 니네가 왜 심판받는지 아니? 그러니까 이거예요. 선지자의 예레미야의 설교의 핵심은 뭐라 그랬어요? 신학의 핵심은 바벨론이 하나님께서 보내준 몽둥이고 막대기야. 하나님이 너희한테 온 거야. 얘네들한테 뭐 하라 그랬어요? 순종하고 포로로 순수히 잡혀가 니네가 포로가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게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맨날 그거 설교하는 거예요. 그렇게 설교를 하니까 대중들이 뭐라 그래요? 반론을 하죠. 우리가 왜 그래야 되냐? 뭘 잘못했는데? 열심히 성경에서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데 뭐가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낱낱이 설명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타락, 우상숭배와 율법을 어긴 것과 공의를 잃어버리는, 계속 타락 얘기하면서 이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할 수밖에 없어, 이런 내용으로 쭉 흘러가는 거예요. 오늘은 그래서 이제 13절에 있는 중심으로 말씀을 얘기할게요. 13절 다시 보시면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랍니다. 유다가 행한 2가지 악은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린다. 인간이 하나님을 버릴 수 있나요? 그런데 버렸대요. 두 번째로는 물을 채우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스스로 판 겁니다. 성경에서 생수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과 은총에 대한 상징적 표현이죠. 제가 예수님의 비유 설교에서 요한복음 4장에서 수가성 여인이 물을 구하는 장면과 또 요한복음 7장에서 수전절날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 넘친다. 또 이사야에서도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값없이 돈 없이 일로 와서 물을 마셔라. 그러니까 생수를 마시는 장면들이 쭉 나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요한복음 7장의 수전절 행사에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뭐가 흘러요? 예수 믿는 성도의 배에서 생수가 흐르지요. 이 말은 에스겔이 본 하늘 성전에서 뭐가 흘렀어요? 물이 흘렀어요. 에스겔이 본 성전은 지상의 성전이 아니라 어디 성전이에요? 하늘 성전이에요. 저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모형으로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준 교보제 중에 대표적인 게 성전이잖아요. 그 성전은 세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 성전, 두 번째 성전, 세 번째 성전이 있잖아요. 첫 번째 성전은 뭐예요? 율법으로 주신 성막과 성전, 솔로몬 성전, 모세의 성막.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성전이죠. 이 성전으로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아먹으라고 모형과 그림자로 주셨는데 단점이라 좀 하면 좀 그렇고 이 성전은 뭘 못해요? 말을 못해. 그림으로 보여주니까 그림이 어떤 장단점이 있냐면 그림은 보는 사람에 따라서 해석이 다 달라요. 다양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말을 못하니까 자기 입장에 맞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 말 못하는 성전을 말하는 성전으로 왔죠.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말하는 성전으로 오셨는데 말하는 성전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부활한다. 그게 세 번째 성전이죠. 세 번째 성전은 두 번째 성전과 우리의 인생이 결합하여서 하늘 성전이 되는 건데 그거를 예표로 상징적으로 에스겔이 상징으로 본 게 하늘 성전 그림이에요. 그 하늘 성전이 물이 흘러나온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에서 나를 믿는 자는 배에서 인간의 욕망의 기저, 욕망의 공장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라는 예언적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성도에게는 배에서 뭐가 흘러나온다고요? 흘러나오세요? 인간의 욕망의 그 근원인 그 배에서 먹기만 하고 소화만 하는 게 아니라 뭐가 흘러나온대요. 그게 에스겔이 본 세 번째 성전의 환상이라니까요. 그게 교회가 된 성전이 된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고 있는 신앙의 내용인 거예요. 흘러나오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세요. 버리다라는 히브리어가 아자브인데요. 요거는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버린다고 해도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이 인간이 버리면 버려지는 존재가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버리면 그분이 없어지는 게 하나님이에요? 니체가 신은 죽었다 그러면 신은 죽어요? 인간에 의해서 너 파이어 그러면 파이어예요? 무슨 그게 신이야. 하나님은 그런 존재 아니에요. 근데 성경이 버렸다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뭐냐? 버리다라는 아자브를 몇 개 찾아보니까 신명기 31장에 음란이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그 다음에 언약을 어긴다. 버린다라는 건 두 가지를 내포하고 있네요. 뭐예요? 다른 신을 따르는 우상 숭배와 또 하나요. 언약을 어기는 것. 우상 숭배하는 것과 언약을 어기는 것을 버린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사사기에도 똑같이 바알들을 섬김으로 그 다음에 예레미야 1장 16절 보세요. 무리가 나를 버렸지요. 뭐해요? 다른 신들에게 분향, 우상 숭배하지요. 그게 버리는 거예요. 언약의 파괴, 곧 우상 숭배. 이렇게 하나님을 버린 유다의 불신앙은 옛 언약을 파괴한 행동이며 이는 창세기 원 역사에서 선악과를 먹은 아담으로 설명됩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것은 뭐 한 거라고요?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우상 숭배고 그게 뭐라고요? 언약의 파괴예요. 성경론이 있는데
성경의 진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3000년 이상의 역사 속에서 기술된 책이고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진행되고 있잖아요. 성경의 진술은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계단. 뭐렇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뭐예요? 이거 산수 초등학교 6학년 때 배우나? 집합. 교집합이죠? 이게 어떤 건지 알겠어요? 진리가 이렇게 단계로 올라가는 거예요? 기회 아니에요? 아닌 거 맞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단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하나에서 확장, 점진적 확장이라 그러는 거죠. 이게 대표적인 게 예를 들어서 시, 그 다음에 정자와 난자 시, 그 다음에 배, 아, 맞나요? 배야. 그 다음 배하다는 뭐예요? 요 가운데 세포. 생물학 시간 아닌데. 배야. 그 다음에 태야. 그쵸? 그 다음에 영아. 그 다음에 유아. 그 다음에 아동. 청소년. 이렇게 쭉 올라가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이 생명도 인간이고, 여기 있는 이 생명도 인간이죠. 현대 윤리학에서 문제가 뭐냐면, 그러면 이제 정자와 난자가 인간이냐? 언제부터 인간이냐? 이 씨일 때 인간이에요? 세포일 때 인간이에요? 배아일 때 인간이에요? 답할 필요 없죠? 그러면 이제 만약에 세포일 때 만약에 낙태를 하면 그게 낙태가 아니라 뭐 한 거예요? 사람 죽인 거잖아요? 살인이 된 거잖아요. 윤리학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뭐 하다가 이렇게 걸려를 다 하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의 시에서 이 시가 확장해 가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있죠? 베레시트 언약. 하나님께서 베레시트의 언약을 주셔서 그것이 먼지 확장해 가고 씨 하나가 있는데 뭔지는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 생명일 거 아니에요. 이것이 역사를 통해서 확장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의 원역사 안에 이 모든 씨가 다 있는 거예요. 인간이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인간이 됐는데 우리의 모든 이 삶의 이 육체는 다 어디에 있었어요? DNA 유전자 이런 거 다 있잖아요. 그것이 시간과 공간의 역사를 통해서 확장해 가서 그 생명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하면서 가라지와 알곡을 얘기하면서 가라지를 모른다고 한 이유가, 빼지 말란 이유가, 그게 가라지인지 알곡인지는 시간이 지나야지 확인이 된다. 그 측면에서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핵심은 창세기 안에 씨로 배태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만 잘 공부해도 이후의 성경의 내용을 다 알 수 있는데 이제 그거를 기독론적으로 바르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아무튼 그런 의미에서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가 소위 말해 원래 11장까지가 원역사인데 3장이 성경의 서론 중에 서론 중에 서론이에요.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그걸 얘기한 거예요. 뭐 충분하지 않은 내용이지만 거기에 핵심적인 게 다 있어요. 그것이 이제 확장돼서 설명하는 거거든요. 특별히 선악과는 우상숭배와 언약의 파괴와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관계를 시로 설명한 거예요. 가장 근본적으로요. 그럼 선악과는 이스라엘 역사와 비교해서 볼 때 우상숭배한 거고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한 겁니다. 선악과를 먹기 직전에 아담에게 찾아온 존재는 뱀이죠. 근데 그 뱀은 뭐예요? 사탄. 사탄이죠. 그러니까 우상숭배란 한마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형상으로 만드는 것인데 곧 하나님을 뭘로 인식한다고요? 잘 따라 보세요. 4페이지입니다. 중요합니다. 이제요. 죄와 악의 화신, 보편 인간들이 이해하는 사탄은 존재적으로, 윤리적으로, 감정적으로, 행동적으로 부정한 것의 대상화. 화신이라는 단어가 될 화자의 몸신자잖아요. 이게 원래 뭐냐면
추상적인 게 구체화된 거예요. 미 뭐예요? 미라는 게 뭐예요? 우리 집사님 미 아름다우심 비웃으시네? 다 개인적인 거잖아요. 미의 화신 있잖아요. 미라는 추상이 몸으로 된 거죠. 미의 화신은 누구예요? 송혜교 아니에요? 제가 아는 사람은 송혜뿐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미라는 추상적인 개념이 우리가 눈에 보이게 드러난 거, 그게 미의 화신, 악의 화신, 죄의 화신. 그 진리의 화신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비진리의 화신은 뭐예요? 사탄이에요? 저는 공포 영화를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데 가끔 공포 영화를 즐겨 보시는 분들이 계셔요. 우리 큰아들도 공포 영화 좋아하는데, 공포 영화의 공포의 본질은 뭐예요? 주로 나오는 공포의 대상이 뭐죠? 컨저링, 링, 에나벨, 뭐예요? 여자, 인형, 그다음 혹은 뭐예요? 괴물, 그런 거죠. 영화를 다 보고 나면 진짜 무서운 건 뭐냐라고 질문할 때 인형이 아니라 인간 안에 있는 두려움이죠. 인간 안에 있는 공포의 감정을 화신으로 설명한 게 인형이에요. 사탄의 인형. 그래서 옛날 몇 년 전에 그 순복음 계열의 신비주의 하는 목사가 모든 인형에 사탄이 들어가 있어서 사람들을 홀린다고 그 얘기를 한번 설교를 해가지고 모든 엄마들이 집에서 인형을 다 갖다 버린 거예요. 그러셨죠? 그 말도 안 되는 무당짓을. 요즘에는 안 그러겠죠? 그러니까 진짜 공포는 인간 안에 있는 두려움이에요. 그렇죠? 그것이 형상으로 나온 게 귀신이고 사탄이고 에나벨이고 척키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진짜 무서운 건 우리의 이 욕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적절한 얘기는 모르겠지만 오래전에 이순신 장군님께서 울돌목에서 그 일본의 배 330척과 싸울 때 그 아군의 배는 몇 척이 있었어요? 12척이 있었어요.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공포와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아군들도 무섭고 두렵고 일본 군인들도 이순신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있으니까 다 무서워해요. 공포와 두려움을 용기로 전환하는 사람들이 이기는 거죠. 어떻게 용기로 바꿀 수 있어요? 대장선 하나가 울뜬목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죽으면 나머지 11 제자가 이제 용기를 내서 적군과 싸운다. 왜 12척이었을까? 왜 하필? 진리의 성육신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비진리의 성육신은 사탄이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물리적으로 형상화된 실제가 아니라 우리의 죄와 악의 욕망의 투영물이에요.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가 죄와 악을 어떻게 규정했냐면 악은 선의 결핍이라고 한 거예요. 악이 있어요, 없어요? 선이 결핍된 게 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둠은 뭐예요? 빛의 결핍인 거죠. 그러면 악, 죄, 이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원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언약을 어겨서 우리 안에 실제로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죄와 악에 빠져서 그 욕망에 갇혀서 살아가는 인생들은 없는 것에 매여서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게 현대 심리학에서는 뭐라 그래요? 환상, 환시, 환청 등등등의 정신분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정신분열증 환자가 심해지면 자기 머릿속에 벌레가 기어다닌다 그래요. 자기 피부 속에 악마가 들어왔다 그래요.
실제로 맨날 뭐 봐요, 밤마다. 보인 거예요, 안 보인 거예요? 그 사람은 본 거예요. 본 건데, 실제로 있는 게 아닌 걸 본 거예요. 그래서 그걸 환상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두려움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두려움과 공포에 실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내가 두려움으로 해석하게 되는 거라니까요. 실제로 다가오는 위험이 아니라요. 이게 좀 이해되시나요? 좀 나가볼게요. 참 신기한 것은 세계의 문명과 모든 종교에는 사탄에 상응하는 악의 세력이 있지요. 귀신의 세력, 영적인 세력, 사람을 괴롭히고 불행과 고통의 원흉이 존재하죠. 저는 어렸을 때 절에 가는 걸 되게 무서워했어요. 뭐 기독교 신앙이 막 깊어서가 아니라 절에 들어가면 꼭 누가 있어요? 그 문 앞에? 천하 대장군, 지하 여장군, 뭐 도깨비들 이렇게 걔네가 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악기를 쫓아내는 애들이죠. 근데 걔네가 귀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 안에 그 공포와 두려움의 화신이 있다니까요. 그걸 딱 볼 때 그 들어가는 그 불경들이고 불공들이 들어가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마음이 들었겠냐고요? 아, 요새 때 잘해야지. 안 하면 얘한테 맞아 죽지 내가. 여러분 웃으시면 실제로 그래요. 다 그러고 산다니까요. 모든 종교와 문명 안에 사람을 괴롭히는 게 있었어요. 그러면 사람을 괴롭히는 실체가 누구예요? 김정은이에요? 인간이에요. 사람 자신이에요. 더 정확하게 나예요. 제가 뭐라 그래? 맨날 나를 용서하라 그런 거예요. 이것은 결국 하나님을 사탄으로 인식하고 있는 죄와 악 속에 있는 인간의 운명적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화해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과 불화한 거죠. 샬롬이 없는 상태, 전쟁의 상태, 평안이 박탈된 상태. 사모님, 저기 뒤에 어디죠? 그 캠코더 그 안에 차키 열쇠 있어요. 올라가서 혹시 차 전화 와가지고 확인해 주세요. 네. 어디까지 했어요? 하나 설교를 대적하는 악의 세력이 항상 없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옛 언약을 어긴 인간의 내면. 가요. 언약을 어긴 인간의 내면의 상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버린 우상숭배의 또 다른 모습이 물을 가두지 못하는 영적인 비참함이라는 거고요. 고대 근동 지역엔 물이 언제나 부족하였기 때문에 물에 대한 집착이 컸겠죠. 한 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2번 정도 오는데 이때 빗물을 잘 모아두어야 농사도 하고 식수로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 경쟁하는 것처럼 우물을 얻기 위해서 전쟁도 불사했던 거죠. 자신들의 생존과 확장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빗물을 모아두기 위해서 웅덩이를 파고 석회를 발랐다고 하는데 그 석회에 균열이 생기면 그 다음날 어떻게 돼요? 웅덩이에 물이 없어지겠죠. 예레미야는 그렇게 말라버린 웅덩이를 빗대어 이스라엘의 영적인 비참함을 예표로 들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이렇게 욕망하는 그것을 섬긴 우상이 너에게 준 게 뭐냐? 생명이 없고 무기력함이며 진리가 없는 비진리이고 평안이 없는 전쟁의 상태다.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요. 진리의 물을 담을 수 있는 웅덩이는
인간이 노력하고 투쟁하고 전쟁하여서 만들거나 약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진리로 건네주셔야 돼요. 이 세상에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노력하고 투쟁하고 쟁취해야 되죠. 경쟁이 필연적으로 따르죠. 사람들이 매일 보고 배운 것이 경쟁과 투쟁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렇게 경쟁하고 투쟁해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듯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으로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주셨잖아요. 선악과와 생명나무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선악과는 누가 먹어요? 내가. 누구의 힘으로? 내 힘으로 내가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나무는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먹여 주시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차이예요. 우상숭배와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인 종교의 차이가 뭐예요? 우상이 뭐예요? 이 상. 왜 우상은 형상을 만들고 조그맣게 만들어요? 내가 들고 다닐 수 있으니까 몸에 지녀서 나를 보호해주고 집에 지녀서 나를 보호해주고 그게 우상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인간이 투쟁하고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매뉴얼이 종교 매뉴얼, 희생제사 매뉴얼, 치성을 드리는 매뉴얼인데요. 영생을 인간이 만든 매뉴얼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그 진리를 내 것으로 사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상숭배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상숭배자들에겐 강력한 삶의 의지와 열정과 열심이 있을 수 있지만 무엇이 없냐면 하나님과 화해한 자아, 평안과 안식과 말씀의 승복이 없어요. 야곱이 어떻게 이스라엘이 됐어요? 야복강가에서 죽도록 맞았잖아요. 야곱의 뜻이 뭐예요? 강도, 속이는 자, 팔아먹는 자, 가장 삶의 의지가 강력한 사람. 얼마나 강력했으면 형 속아먹고 삼촌 속아먹었겠어요. 그리고 성공했잖아요. 이 세상에 성공하려면 누구처럼 살아야 돼요? 진짜 웃을 일이 아니라니까요. 야곱처럼 진짜 의지를 발휘해야 돼요. 그래서 뭐 성공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세상에서. 근데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과의 뭐가 없어요? 회복된 자아가 없어요. 하나님을 용서할 수 없죠? 왜? 그분은 싸우고 투쟁해야지 뭐 주시는 양반이니까. 근데 그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환도뼈를 한 대 맞고 어떻게 됐어요? 네, 절은 발휘가 됐죠. 그 복음은 누구한테 들려요? 저는 사람한테 들리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된 거예요. 말씀에 의해서 승복당한 자아. 이 차이 아시겠어요? 네, 야곱에서 이스라엘이 되는 원리요. 여전히 많은 교회들이 사람들을 자신의 종교 매뉴얼과 훈련 프로그램으로 조직화하고 체계화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듯 합니다. 교회는 이러한 종교 매뉴얼과 헌신으로 사람을 장악하는 자기 몸만 키우는 집단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교회의 역사를 보면 교회의 복음 전도를 방해한 세력은 이교 집단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교회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를 누가 해요? 성경은 교회에게 준 책이잖아요. 이교도들은 우상 숭배하는 게 아니에요. 자꾸 교회에 있는 분들이 우상 숭배는 뭐 다른 종교라 그러는데, 교회 안에서 율법이 말하는 그 하나님의 껍데기만 붙잡고 있는 그 행태를 우상숭배라 그런다니까요. 이교도들이 하는 건 그분들의 종교 행위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은 바알 숭배자나 이교도들이 아니라 율법에 맹신한 유대인들이었다니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율법으로 믿었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새 언약의 교회와 성도는 진리로 승복당한 자아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 새 언약의 교회가 된 성도는 진리로 승복당한 자아 안에서. 승복이란 단어 뭔지 아세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단어예요. 진리의 감화라고 누가 표현을 했어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자주 사용했던. 왜 이렇게 설교자가 말하는 사람인지 알겠어요? 믿으시란 말이에요. 안 믿으면 죽는단 말이에요. 한번 당해볼래요? 이건 승복이에요, 협박이에요. 협박이 안 된다니까요. 잘 얘기해서 그것이 과연 그러하지요. 그리고 스스로 무릎을 꿇는 거를 승복, 그 인격적 감화라고 그래요. 설교자의 가장 큰 미덕이 인격적으로 감화를 줄 수 있는 사람이라 그래요. 그냥 뭐 감화라서 감정적으로 막 울리고 막 징징 짜게 하는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분명하게 다 제시한 다음에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따르세요라고 감화를 하고 승복을 시켜주는 거예요. 사람은 절대 억압과 감압으로 이렇게 변화시키지 못해요. 변화되는 척만 하는 거예요. 애들 키워서 다 알죠? 그렇게 뭐 없으면 막 까불고 징징대다가 뭐 하나 없으면 갑자기 친절해 아이들이. 아빠 1,000원만. 다 알아요 이제. 절대 안 변해. 안 변하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성장해서 인격적으로 승복이 되면 우리 아버지가 이런 분이고 이렇게 하기를 원하지 알아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설교자에게 가장 중요한 미덕이 진리를 잘 가르쳐서 승복시키는 거예요. 내가 설교자가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잘 들어서 뭘 당하셔야 돼요? 승복을 당해야 돼요. 정복을 당하거나 억압을 당하는 게 아니라 감화를 받으셔야 돼요. 감화도 되게 감정적인 표현이라 또 오해할 수 있는데 논리적으로 지적으로 이해를 해서 그 내용이 내 마음이 돼야 된다니까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요, 아무리 여기서 내가 막 소리를 지르고 자세히 설명하고 막 해도 그냥 저기에서 어떻게 떠드는 어떤 사람의 이야기뿐이 안 돼요. 근데 말씀을 잘 들어서 승복을 당한 분들은 최소한 뭐가 있냐면 그 설교자가 교사가 목사가 말하는 그 내용의 의도가 이거지라고 확신이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교회 안에 이렇게 승복된 자아로 말미암아 생수로 세상에게 이 하나님의 생수를 흘려주는 근원이 돼야 되는 거죠. 그것이 언약 안에서 새 언약으로, 옛 언약 안에서 새 언약으로 넘어간 신약 교회의 본질. 그쵸? 그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일꾼이 될 12제자들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신 내용이 이겁니다. 우리 주중에 예수님의 기도했던 부분들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세상이 아버지와 아들을 믿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래요? 12제자가 말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12제자, 11제자 정확하게는 12제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게 뭐예요? 얘네들이 내 말을 잘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그거예요. 12이 율법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는 걸 제자라고 합니다. 제자는 그리스도의 말을 외부에서 듣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자의 미덕은 뭐예요? 잘 배우는 거예요. 그 제자 훈련 잘 해야 돼요. 잘 배워야 돼요. 구약 안에 있는 제자의 모습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얘네들이 12제자에서 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12사도가 되기를 원한 거예요. 12제자는 율법의 말을 잘 배우는 자이고, 굳이 말하면 12사도는
그 진리로 알아먹어서 흘려주는 자예요. 그 교회가 제자훈련만 열심히 하면 돼요, 안 돼요? 우리는 12사도 훈련을 할까요? 그럼 목사가 못 시켜요. 성령이 하는 사역이에요. 제가 막 시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 제자훈련 되게 열심히 받았고 열심히 했어요. 제자훈련 청년에 부흥했어요. 많이 부흥했었어요. 제자훈련으로 부흥한 교회가 지금 뭐하고 있나 보세요. 수천억 가지고 돈 지은, 건물 지은 다음에 그거 가지고 헤게모니 싸움하는 거죠. 이것은 기독교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인류 문명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도제 방식. 여러분 세상에 성공하려면 제자훈련 잘 받으셔야 돼요. 진짜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려면 보통 몇 년 정도 굴러야 돼요? 기본 10년 아닌가요? 그쵸? 뭐 영업을 하든 기술을 연마하든 기본 10년 깎고 그 다음에 그때부터 뭐해요? 자본금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죠. 투자, 사장이 되는 거죠. 근데 직장인은 누구 말만 잘 들으면 돼요. 직원은 사장 말만. 회사가 돌아가는 다 알아야 몰라요. 알 필요도 없지요. 그냥 시킨 것만 잘하면 되잖아요. 근데 사장은 다 알아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장이 잘 준비되고 해야 돼요. 우리나라 지금 이 자영업은 뭐가 문제냐면 준비를 잘 안 하고 치킨하고 맥주 팔고 커피 팔고 저도 당했잖아요. 커피숍 말아먹었잖아요. 준비를 별로 안 해가지고 10년 정도 쭉 한 다음에 그래서 그 일본 같은 데는 그 개인 사업자들이 너무 잘 돼 있어요. 우동집 뭐 이거 대기업 못 따라가잖아요. 우리나라는 대기업이 다 해먹은 이유가 전문가가 없어서 그래요. 계속 그 맛집으로 이렇게 만들어낸 그러니까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가 살 수 있는 그 기술은 원천 기술뿐이 없거든요. 국밥 하나만 띠깔나게 해가지고. 근데 그 우리나라는 이렇게 직장 생활 하다가 명퇴해가지고 다 가진 돈 가지고 뭐 할까 고민하다가 프랜차이즈 업자들이 막 이렇게 해가지고 네. 그러지 마세요. 혹시 당한 분 있으면 어쩔 수 없고 충분히 하고 그 다음에 하는 거죠. 이 도제 방식이에요. 네. 근데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율법 안에서 열심히 배워 훈련 받는 거예요. 훈련 하나님이 굴리고 있으시죠. 시키시잖아요. 거기에서 성령이 떨어져서 복음을 증가 12사도가 되는 거예요. 외부에서 들렸던 말이 외부에서 들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흘러나오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누구의 말에 매여 있고 누구 설교에만 매여 있고 그 사람이 전부라고 하고 그게 아니라 내 안에서 설명된 나의 복음. 네, 그렇죠. 그 바울이 누구의 복음이라고 했어요? 주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칼빈의 복음, 로이드 존스의 복음이 아니라 나의 복음이라니까요. 요거를 이제 왜곡해가지고 매우 왜곡된 방식으로 전할 수도 있지만 원리는 그거예요. 내 안에서 흘러나오는 내 복음. 12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사랑을 다른 제자보다 더 많이 받은 제자야? 그렇게 교회에서 자랑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구약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꼭 이런 거 가지고 자랑하죠. 초대교회도 오죽했으면 예수파, 개박파, 그리스도파 심지어 예수파 생기고 그리스도파 생기고 초대교회는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교회는 12 제자에서 12사도가 돼요. 근데 12 제자가 어떻게 12사도가 되냐? 가운데 뭐가 있어요? 12 제자의 대표로서의 유다가 은 30을 가지고 뭐 샀어요? 피밭, 아겔다마, 나그네의 무덤을 샀단 말이에요. 그곳에 나그네가 묻혔죠. 그곳이 교회의 성도의 무덤이고 제자들의 무덤이에요. 사실은요. 거기에 묻혀서 뭘로 나와요? 12사도로 나오는 거예요. 무덤에 들어가서 죽고 부활하여 아나스타시스 진리로 오롯이 세워지는 것. 12사도가 되는 거죠. 그렇게 그리스도의 진리, 하나님과 화해한 나에게 흘러나오는 양식을 전하는 그 사람을 신약성경이 사도, 집사, 장로, 교사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쉽게 말해서 하늘의 자본금이 있어서
그 자본금으로 율법의 장사가 아니라 진리의 장사를 하는 사람이다. 마태복음 19장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 온전히 텔로스예요. 텔레이오 거룩이라 그랬고 하나됨이라 그랬고 구원이라 그랬고 하나님의 나라라 그랬고 어른이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온전하게 돼요?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래요. 같은 구절 간주인 누가복음 12장 33절은요. 내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한 뭐 만들래요? 배낭. 이 배낭 우리나라 배낭은 산에 갈 때 쓰는 배낭 생각하는데 발란티온이 되게 돈주머니에 귀한 돈을 집어넣는 주머니. 배낭 어떻게 만들어요? 소유를 팔아야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건 여러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것으로 주신 것이 있어요. 모든 인생에게 동일하게 부여받은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네,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이 자본금으로 주신 거예요. 그거 가지고 헛되이 쓰면 돼요, 안 돼요? 그 잘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시간, 때를 아껴라. 세월을 아껴라. 세월을 선용하라. 하나님이 주신 인생이라는 기회를 잘 선용하라 그랬잖아요. 그 선용이 하나님이 주신 소유물을 잘 팔아서 뭐 하나 사야 돼요. 그게 진리를 담는 배낭 주머니예요. 그 진리의 양식을 담는 그릇을 가방으로 누구를 구제해요? 가난한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은 구제 못해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양식이 되는 그거 있지요. 가난한 자를 먹일 수 있는 그 양식,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만 만들어낼 수 있는, 내가 아겔다마에 들어가서 죽어야지만 나오는 그거, 그게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양식이라니까요. 그게 있어야지 온전한 성도예요. 읽어볼게요. 하늘 자본금은 우리의 소유를 다 팔아야 얻을 수 있습니다. 그걸 시체말로 올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헛군데 올인하지 마시고 진리로 올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진리의 전대, 진리의 주머니, 진리의 웅덩이에서 진리가 흘러나오는 생수의 근원이 여러분 자신, 여러분의 배에서, 모든 인간은 욕망하는 그 배에서 그 정욕과 욕심과 이 시대의 욕망을 따라 끌려다니는 귀신 놀이하고 있죠. 귀신이 뭘로 살아요? 한으로 살잖아요. 해결되지 못하고 회복되지 못하고 화해하지 못한 그 한이 귀신이 살아가는 이유예요. 근데 그게 우리의 내면 안에 있는 욕망의 근원이고, 그러니까 그 욕망은 두려움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 욕망을 삭제한다는 얘기는 인간으로서 본성으로 원하는 그 욕망이 다 없어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두려움이 용기로 전환되는 거라니까요. 그 공포가 실제를 경험하니까 없어지게 되는 거고, 허상이 뭔지 보이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더 이상 에나멜 같은 저주의 인형을 보면서 무서워하지 않게 되죠. 왜요? 인형의 실제를 아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이 세상의 실제를 아니까, 물론 아프고 힘들고 짜증나고 화나고 그 감정의 변화는 있어요. 그건 있죠. 그 실제를 아니까 공포와 두려움, 귀신에 매여서 살아가는 공포와 두려움에서 나오는 거죠. 그게 자유라 그러고, 그게 안식이라 그러고, 그거를 양식을 건네주는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을 매이고 있는 게 뭐냐고요? 여러분을 억압하고 있는 게 뭐예요? 억압과 자유, 억압과 승복, 그거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런데 유다는 그렇게 진리의 웅덩이를 스스로 팠기 때문에
진리를 저장하지 못한 터진 웅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린 것과 진리를 가두지 못한 터진 웅덩이를 판 이스라엘 내적인 상태가 내 악이 너를 징계하였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 그렇죠? 악이 있어요 없어요? 원래는 없는 거예요. 근데 두려움 때문에 있는 거죠. 그래서 뭘 당해요? 고통을 당한다고요. 이 고통이라는 히브리어가 마르인데요. 쓰다, 괴롭히다, 원한을 품다. 그러면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 터진 웅덩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 안에는 원한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해되지 못한 원한. 그래서 하나님을 용서 못하고 자기 자신을 용서 못하니 누구를 용서하겠어요? 맨날 어렸을 때 상처 준 아버지 기억하면서 끝까지 울고 먹고, 나한테 고통을 준 그 사람 생각하면서 얼마나 울고 먹는지, 기분만 나쁘면 그것만 기억해요. 거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 사람 그 과거에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얘기 들었잖아요. 저도 철학을 공부하고 심리학을 좋아해서 공부하는데 실제로 임상 실험을 해요. 이렇게 지체들, 이렇게 심리적으로 약하고 정신분열증 힘들어하는 지체들 얘기 들어보면요, 그 얘기를 3-4시간을 한다니까요. 어렸을 때 상처받은 거, 어렸을 때나 힘들게 했던 거, 평생 그 얘기만 하며 살아요. 거기에 매여서 일상생활을 못하는 사람을 병자라고 하고요. 우리는 있지만 일상생활을 못할 정도는 아닌 거죠. 언제 기억해요? 일이 안 될 때, 힘들 때, 술 마실 때, 누구랑 싸울 때 계속 반복해서 기억하는 거예요. 그게 없는 것에 매여서 살고 있는 귀신. 서양의 귀신은 뭐예요? 좀비. 그래서 오늘날 귀신 영화와 좀비 영화가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니네들 다 뭐라고요? 좀비라고. 요즘에 요 근래에 제가 감동적으로 보진 않았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된 영화 중에 하나가 폰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전화를 휴대폰 하여튼 나 어떻게 이걸 던지고 싶을 때가 있어요. 어느 때는 이게 이렇게 다들 들고 다니잖아요. 근데 어떤 실체가 여기에 이제 신호를 만들어서 요거 주파수를 받으면은 개거품 불면서 좀비로 변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이 좀비에서 벗어날 수 있겠어요? 휴대폰 없는 사람. 근데 다 좀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가가 말하고 싶은 의도가 있겠죠. 휴대폰에 뭐예요? 노예들. 오죽하면 이거 보고 가다가 차에 깔리고 3층에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요거 보다가 이거 얻으려고 중국에 어떤 애들은 자기 장기 팔고. 이게 지금 우리 좀비들의 인생이라니까요. 작은 거 이거 하나, 이게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인간은 뭐 하나에게 매여서 귀신처럼 살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그 한으로 공포로. 예수님이 오셔서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근데 얘네가 아겔다마에서 죽어야 되는데 끝까지 안 죽겠다고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알아요. 삼척 동자도 이런 설교 들으면 어떤 생각 하는지 알아요? 아,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그 죽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 난 죽기 싫어. 그런다니까요. 그 복음은 다 알아요. 그래서요. 죽으신 거죠. 마음의 원한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 말은 죽었는데 제대로 죽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말씀을 들었는데 율법과 껍데기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욕망을 따라 귀신 놀이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 주신 인생이라는 소중한 기회를 잘 선용하여서, 활용하여서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양식을 만들어내지요. 그리고 그것으로 누구 먼저 먹여요? 귀신으로 살고 있는 나를 먼저 먹이고 살린 다음에 나처럼 원한 속에서 고통받는 이웃들, 친구들을 먹이고 살려서 이 땅의 지상교회는
맨날 교회가 싸우고 다투고 뭐 지었다 세웠다 그러지만 지상교회, 그 무형의 영원한 교회는 현실 안에서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성장이 됩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니까요. 그 하나님의 열심 안에서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악과 고통 속에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귀신 들려 마음에 원한을 품으며 살아가던 저희에게 진리로 찾아오셔서 모든 공포와 두려움의 실체를 보게 하시고 그 안에서 말씀으로 죽게 하셨사오니 부활하여 하나님의 언약으로 오롯이 세워진 자로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인생으로서의 이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선용하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혹시 아직까지 악과 고통 속에서 지체하고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언약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 심령들이 있다면 주님 찾아가 주셔서 그 성령과 그 말씀으로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의 안식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진리의 물로 가득 찬 우리 온 땅 교회가 되어지도록 우리 주님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